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야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우리 마음이 참 분주한 것 같은데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 그냥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글을 올리셨냐면 한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하나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목하게 지내기, 내가 먼저 열심히 섬기기, 내가 조금 더 흔해보기, 후덜거리거나 농담하지 않기, 칭찬하고 격려하기, 성적 취업 벌어놓지 않기, 많이 웃고 미소 짓기, 같이 놀아주기, 감사한 마음 갖기. 교인분들에게 이러한 명절을 지켜야 될 몇 가지를 이렇게 적었다 하더라고요. 화목하게 지내고, 내가 먼저 열심히 섬기고, 또 내가 좀 더 손해보고, 토덜거리거나 험담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성적이나 취업이나 결혼을 묻지 않고, 많이 웃고 미소 짓고, 같이 놀아주고, 감사한 마음 갖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듣고 싶어요. 뭐냐면 따라서 할게요.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 여러분 이번 명절이요 그냥 가족들만 모이고 그냥 얼굴만 보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명절을 놓고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명절 가운데 여러분 명절에 이 나라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깁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온 가족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명절에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새벽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고린도후서 6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주일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지 말라. 전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뭐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 다시 말하면 동역자로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시골에 일꾼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보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할 텐데 다 하시더라고요. 일도 가르쳐 주시고 뭐 반찬도 사다 주시고 뭐 일도 다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성도도 대단한 능력이 있다. 뭐 태국 사람, 뭐 러시아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통하냐 봤더니 뭐 몸짓을 하니까 다 이게 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일꾼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딱 일을 합니다. 뭐 일에 대한 성취감보다 그냥 하루하루 내가 일해서 번 그 품삯을 받고 그리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죠. 이게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것은 달라요. 단순한 일꾼이 아니에요. 동업자예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요. 일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업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갑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나를 불러서 우리 같이 사장하자고 사장의 자리를 딱 맡겨요. 동업하자고. 그러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로 세워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동업자,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그런 고백들이 계속 나와요.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건 이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뭘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헛되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 무슨 단어냐면 에이스 캐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를 몰라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헛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된 것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교회 내 분열이 있었고 당을 만들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욕심대로만 살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거짓에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고요? 헛되이 하는 일이었어요. 지난 화요일날 이제 남부연회 목회자 연합집회 때 이제 오전 집회 때 인도를 했습니다. 한 300~400명의 전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참 부담이 많이 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회 사역들을 한번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면서 시골교회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2009년도부터 찍어놓았던 사진들을 쫙 훑어보았습니다. 한 7년 9개월 동안 사진만 보니까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계속 보면서 몇 시간을 예전에 그 추억들을 되새겨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게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7년 9개월 동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예배 위에 주신 은혜들, 아멘 한때까지 한다니까요. 예배 위에 주신 은혜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일들, 힘겨운 시간들 가운데 위로해 주신 일들, 몸이 연약할 때 회복하신 일들, 사업의 지경이 확장된 일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진 일들,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부흥을 주신 일들, 여러분 말할 수 없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고 정리해 보니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거짓 때문에 흔들리고 비방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신에 매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무슨 교회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요. 당을 져요. 분열을 만들어요. 다툼이 생겨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없어요. 전도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곳에는 어떤 것이 역사하느냐? 교만이 역사합니다. 분열이 역사하고요. 다툼이 역사하고요. 비난과 비방이 역사해요. 나를 보지 못해요. 남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눈을 뜨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1절에 다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아무에게 나눠주지 않은 그 놀라운 은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했단 말이에요. 분열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갈라지고 당을 만들고 거짓에 완전히 흔들려버리고, 그리고 육신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고 삶의 열매는 없고, 이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제 맡길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디시예요. 디도를 세웠습니다. 뭐 디모데도 나오고 다 나오고 디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네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디도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같은 마음이 있었고요.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에 칭찬받는 자였어요? 복음에 칭찬받는 자였어요. 여러분, 디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준비가 됐어요. 그래 어떤 일을 맡겨도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고 맡길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디도와 같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않는 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흔들리고 있지 않아요? 거짓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지 않아요?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비난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부족하지만 집회를 다니면서 또 이번 목사님 집회를, 목회자 집회를 섬기면서 또 이렇게 방송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두 번째. 자, 시작. 여러분,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구절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긴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보았구나.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두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먼저 있고요. 이 일은 먼저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기억하고 뭘 기대하냐? 장차 너를 보호할 것, 그리고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일이 은혜 때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은혜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냐면,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기대하는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원산에서 선교하시던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회를 인도하는데 좀처럼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한국 교인들이 변화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1903년 이제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때 3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서 본인이 회개가 터지고 자신을 본 거예요. 그동안은 은혜 받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왜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 변하지 않던 그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 하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디는 의사였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도 쌀쌀 맞으니까 하도 냉랭하니까 아파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너무 불친절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 하디가 은혜를 받고 바뀌니까 하디를 찾아와요. 그리고 하디가 그 달라진 모습으로 이 환자들을 대하는데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 손만 얹고 기도만 해도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예요, 나.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건 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청년부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3가지 열매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청년들? 수정이 뭐예요? 죄에 머물지 않아요. 틀렸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당당하게 말해갖고 부족함이 없어요. 두 번째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세 번째는 시험을 이겨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첫 번째, 자,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긴다. 여러분 이게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있나요? 그러면 나에게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부족해요. 매번 부족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없어요. 꽉 막혀 있어요. 메마르고 강박해요. 시험을 이기는 게는커녕 시험 가운데 맨날 넘어져요. 무너져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얻냐? 구해야죠. 하나님 이 은혜가 없네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족할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없네요. 시험 가운데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빨리 구해야죠.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야죠. 구해서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누려서 부족함이 없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얻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언제까지냐? 바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만 계속됩니다. 그때까지만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영접할 기회가 있어요. 그날까지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고 그리고 거절한 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재림이 오고 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느냐? 생각하지 않을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
사명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3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 4개월 동안 이 시골교회에 한 주도 빠짐없이 새신자가 왔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모르는 척 하세요. 2013년도에 여러분 부흥의 이후로 한 사람도 진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4개월 동안, 4주도 아니라니까 4개월 동안 계속 새신자가 왔어요. 어떤 때 2명, 1명, 3명. 그 해 가장 많은 세례를 줬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 어땠는지 아세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9년, 7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즐거워했어요. 은혜가 넘쳤고요. 그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집마다 모여서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냥 내가 받은 은혜 전하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전하고요, 뭐 전도가 따로 있었습니까? 뭐 교육받고 훈련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뻐서, 이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다니며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볼까? 야 이런 은혜가 있나?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온 것 아닙니까? 4개월 동안. 그리고 우린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저녁에도 기도했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골에도 또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집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은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깨달은 거예요.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말씀들을 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에게 은혜가 없다는 게 문제고, 저부터 회복되어야 되고, 회복된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헛되이 하지 말자고요. 그 은혜가 값지게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무너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흔들렸어요. 비방하고 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고, 그리고 육신대로 살고 죄 가운데 자랐습니다. 사대교회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소중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성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과 말하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은혜 없음을 한탄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크게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라는 데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 동교의 교인들은 헛되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강을 만들고 분노를 짓고 거짓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값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되이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게 은혜가 없음을 한탄해야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부자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을 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일치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세월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이루갈 수 있는 우리 목회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이 가르치고 아버지 문제를 같은 거 아버지 혼돈을 시키는 일들이 갈지라도 우리 모두를 위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그림마다 그곳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형식적인 시대, 내 말라의 시대, 육신의 매일 시대가 아니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성장하며 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치는 것을 갚아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소서. 사모하게 하소서. 내 의와 내 그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자의 것이나 영적인 시대 아들 저버리고 살아있는 시대, 생명의 시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쓰고 우리 모두가 누려주소서. 아버지 역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기다려 삼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은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헛되이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했습니다. 당을 치고 분열하고 비방하고 갈라지고 거짓에 흔들리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유신에 매여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내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은 사라지게 하소서. 정죄는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돌아올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 구원의 날이 은혜 받고 변화된 날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번 명절에 정말 분열과 갈등이 떠나가며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가고 있는 저주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는 최선호 권사님, 특송은 속장님들입니다. 수요일 저녁 사회는 김경란 권사님, 기도는 김윤정 집사님, 특송과 교회 청소 봉사는 성교 일석입니다. 다음 주 찬양되는 아가페 후부 찬양되고요. 오늘 애참 봉사는 박기현 권사님, 최선호 권사님입니다. 교회 행사를 합류합니다.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금도 수요일에는 우리 연합숙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예배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추석 명절 예배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자라신 분들은 가져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부 제자훈련이 계속됩니다. 금주 반찬 봉사는 화요일 날 합니다. 괴산지방교육자회가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증평교회에서 있습니다. 이현순 권사님 우리 청주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대영 장로님 또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우리도 박수로 더 건강하시라고 건강하겠습니다. 우리 김수길 집사님도 우리 수술을 잘 마치고 너무 결과가 좋아서 회복이 되셔서 우리 다른 집에서도 요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나라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 땅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껏 역사하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흐르게 해주시옵소서. 분열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하나님을 깨지는 일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가게하는 저주의 악한 역사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은혜 받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